자, 지난주에 고민하라고 한 문제가 있었지. 너희 안에 생긴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의사가 되겠어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걸까? 그래, 예상했겠지만 틀렸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아니,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이야. 하나님은 세계관 최강자고 하고자 하시는 일 중에 못 하시는 건 없어. 다 가능하다. 어려운 말로 전능하다. Almighty.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실패할까? 네가 생각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야. 애들이 엄마 돕고 싶다고 뭘 하겠다 이런 걸 모든 걸 허용해 주진 않잖아? 예를 들면 칼을 들었으니 무라도 썰겠다 하면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서 위험하니 막을 거고, 집 인테리어를 위해 내가 크레파스로 예술혼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건 엄마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거야. 그리고 대체로 엄마 뜻이 애기 뜻보다 옳지. 엄마가 애기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더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뜻과 인간의 뜻 중에 뭐가 옳은 경우가 더 많겠어? 100% 하나님 뜻이 옳아. 바둑같이 대결하는 게임에서 몇 수 앞을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몇 수 앞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중간에 좀 위태로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그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이야. 그 큰 그림의 시작은 천지창조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도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도 이미 창조할 때부터 세우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계획도 처음부터 다 짜져 있던 거야. 중간에 비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놈들한테 죽어나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 방금 내용을 9자로 요약하면 어차피 승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때 꼭 우리 인간을 사용해 주셔. 그냥 일의 효율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큰 그림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역할도 다 준비해 주셨어.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받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사명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어. 말하자면 큰 그림의 하나님 뜻 속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궁금해? 일단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이야. 거기서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형제들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라고 꿈속의 이미지를 통해 알려주셨어. 그렇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고, 아니면 정확한 워딩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어. 끊임없이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 사실을 알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 사명은 이렇게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사명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부르신 곳임을 믿는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곳에 서게 됐고,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곳에 서게 됐어.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 총리가 됐을 때 나라를 관리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오히려 약간 힘이 빠질 수가 있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고 난 거기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면 내가 뭔가를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 그럼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보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중요한 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라 부르거든.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긴 내 마음의 목표와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게 맞아. 다만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소원을 가진 건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고 그 목표에 집착해서는 안 돼. 집착을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악용하는 거지. 자기 욕구를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건 진짜 구역질 나는 거거든. 요약할게.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고 그걸 이루어 나가고 계셔. 그리고 그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너의 역할이 있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세운 목표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넣어주셔. 그리고 내가 세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가식 절대 안 된다. 오케이? 끝.